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현보 목사님이 지금 옥중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100%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위하지 않고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광이 아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잠깐 빗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오는 그러면은 마치 현재가 아니고 미래형 같이 보이죠. 근데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당시 시대가 62년부터 약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하기 약 1년 전쯤이라 이미 그때에도 핍박들이 있었죠. 실제로 베드로도 그 핍박을 받고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나서 바로 로마로 갔으니까 그리고 1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오늘은 과거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즉 현재 핍박받고 있고 또 과거에도 몇 달 전에도 또 1년 전에도 핍박받고 그리고 미래에도 받을 핍박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자세 지금은 이제 고난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고난의 예고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직접 그 천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직접 현실적으로 와 닿지요. 그러나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마지막 때 마치 이 시민물들이 흘러가다가 폭포수가 가까이 오면 굉장히 물살이 빨라지면서 겨우 그 폭포수 밑으로 그 물이 지하 거의 90도 가까우로 꺾이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곳에는 배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혹은 통나무가 됐든지 혹은 돌이 됐든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형체가 망가지죠.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연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연단이라고.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2절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들을 넘어서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연단. 이게 문제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진짜 영원한 고난이 되겠으나 우선 세상 속에 볼 때에 또 내게 당장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100년은 엄청 긴 시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요 나는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고난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그 고난은 너끈히 이길 힘을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100년일지라도 내 생애가 온통 고난이 있지라도 그 자는 남은 삶,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기뻐해야 할 일. 그리고 문제는 그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나라에서는 정말 남들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면서 너의 그 고난이 나와 또 나의 나라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 속에서 너 고난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크다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1년 뒤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것을 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런 이름을 흔히하잖아요.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말라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걸 한번 살짝 볼까요?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때는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또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나 16절 3장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나 악행을 하는 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돈도 많고 아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 여보 우리 짜증나지 않아?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마음과 진심과 정성과 또 삶과 목숨을 다하여 영위할 여호와를 믿고 사는 자들이다. 경외란 말은 정말로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존경이 겹친 말이 경외랍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지금 이 현재의 삶이 그렇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행위들은 저들은 행위 기록처에 기록이 돼서 저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돼서 저들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비교하고 견줄 만한 전혀 질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 아예 그렇게 놓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를 자기 책에다 기록되고 자기 자녀 삼듯이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삶, 악행을 행하는 자와 악행을 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분리를 시키셔서 알갱이가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또 밀과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이 완벽하게 분리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뭐랬습니까? 14절 보면 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데 복이 있어?
내가 오늘 정말 슬퍼서 내가 몸이 부들부들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어찌 저 자가 나를 이렇게 없인 여깁니까? 어찌 저자가 나를 홀대합니까?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 떨림을 보십시오. 제가 막 분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분해서 답이 안 넘어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핍박받고 지옥 당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잘났다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네가 정말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해나다 그런 지옥과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임재. 우리가 치유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너끈하게 그 상황에서 정말 도리어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너끈한 그 이김을 주실 것이다. 그 임재가 너로 평강을 줄 것이다. 그 임재가 너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즉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도리어 단절을 시킬 것이다. 이 말도 되고, 한편으로는 너에게 모욕을 주고 너에게 치욕을 준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과 치욕과 고난을 당한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에게 충분하게 너끈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곧 여호와 나에게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그 유명한 산상복음에도 나오죠. 팔복 중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방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하는 것과 똑같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또 오직 말씀, 오직 보고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받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고난과 치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굳이 기수로 많다 그 말이죠. 벌금도 물고 또 사람들로부터 핀찬도 받고 또 교도소도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고난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들 중에 살다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구속사 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영보 목사님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마지막 그 설교, 그 속에는 정말로 굉장한 일가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아닌 것을 아닌 것이더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것을 세상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세상의 법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우리가 그것들이 곡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 이름을 정말 낮아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때와 시기를 분분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말 표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잘못 가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내가 잠잠해야 된다.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어쨌습니까? 신사참배를 80%가 신사참배했어요. 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다 감옥에 가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하고 교회는 누가 지키냐? 우리가 지금 잠깐 본인이 신사참배한다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마음까지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고경을 해서 순교 참배만 하면 되니 우리가 참배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성도를 살리자,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얼치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방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게 뱀같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건 이미 사탄의 수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업이 아니고 뱀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지혜로운 상황적 판단이 이미 뛰어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정말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가족부가 이제는 성평등 가족부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바꿨다기도 하니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양성평등도 아니고 성평등. 성평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는 그 뜻이, 한 정부의 그 부처의 이름이 그렇게, 그리고 그 부처의 장관들과 엄청나게 많은 그 부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 가족부 산하에 있는 모든 그 이름 도에 가면은 또 그 부서가 있죠. 여성복지부가 있고 또 뭐 여성부가 있고 복지부가 있고 가정복지부가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이 산하들이 이게 붓다니 돈까지도 그 행정기관에 대한 모든 그 어떤 철학과 또 법 논리와 또 그 행정 시행 규칙들, 시행 내용들이 쫙 퍼져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평등 가족부에 대한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서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무엇이죠? 어떤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버스 안에 전차에서 못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나 대합실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길거리에서도 좀 있으면은 복음을 못 전하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반 거리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벌써 봐보십시오.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특히 지하철 여기서는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 직원이 바로 나와서 밖에 나가서 여기 안에서 하지 말라고. 조금씩 마치 개구리가 정말 그 삶아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정말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어떻게 땅속에 있다 잡혔는데 따뜻한 물에 넣어놓고 불을 떼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이제 영하에서 이제 영상 5도, 10도, 15도로 따뜻해졌네. 몸이 풀리네. 이제 20도, 25도, 30도 약간 좀 불편한데 너무 따뜻한데 어느 순간에 그 몸이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거치 피부가 이겨가며 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튀어나갈 수도 없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 사방에 우리싸움을 사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경제로 또 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 컬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평등이라고 자유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론과 또 모든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좁혀져 갑니다. 지금 우리 그 단체를 보니까 종교 통합에 관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종교 통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정말 아주 맑은 물을 여기다 이렇게 먹도록 해놨는데 이 상급수 물을 가진 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물을 평등해야 되니까 우리 물과 이렇게 섞어서 먹읍시다. 목사님 그럼 먹으면 되겠어요? 물론 그게 좋죠. 그러나 이 일급수 물을 차라리 조금씩 나눠 먹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섞어서 그냥 같이 먹어야 그게 평등 아닙니까? 아니다. 이 일급수는 일급수대로 조금씩 나눠서 비록 한 모금이라도 우리 세 사람이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제 상급수에 대해서는 천히 나중에 목이 마르면 먹더니만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고 또 우리 일급수대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자. 이렇게 해도 아니다라고 두 사람이 우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일급수 아주 이 생수 계곡에서 정말 또 이 미네랄 풍부한 이 물이 상급수 물과 섞여집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망가뜨려지고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모든 제도가 이제는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 제시도 말라, 어련히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할 것 아니냐.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면서 나중에는 요즘 그렇죠. MZ세대들 네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 회사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 네가 먼저 행복해야지 네가 불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치 우리가 마치 이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란 말이 있어. 그 말처럼 네가 행복해야지.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네 가정이 다 행복하고 너만 불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먼저 행복해라. 네가 네 삶의 주체이고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도가 넘어서 버리면 이게 인륜이고 또 하나님이고 또 도덕이고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이 자유라는 본인의 네가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하면 너의 자유의지가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저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번 볼까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의사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남의 일에 간섭이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죠. 남의 일에 우리가 참 어렵죠. 우리가 본해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본해프 목사님이 정치에 개입을 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나치라는 그 나치 시대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우상 숭배에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의 우상이고 그 히틀러에 대해서 정말 경배를 해야 되고 목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해프 목사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글도 썼고 방송국에 나가서 또 그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러나 나중에 사형당할 때는 우리 1945년 우리나라 8월 해방 그게 1년 전에 약 44년 전에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틀러를 즉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억류되었다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듯이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암살을 조직해서 그 암살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는 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어둠의 완전히 이 머리다. 그러게 이 독일의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죽여야 된다라고 없어져야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움직였던 것은 아닌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지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다 다가왔는데 우리가 먼저 그 도리어 악인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탄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먼저 심판을 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지금 죽어가거나 갇히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저들은 그 뒤에 받을 저들의 심판은 어쩌겠느냐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즉 저들이 영원한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풀려나가나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저들은 영원히 그 지옥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하물며 저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고난을 처벌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지옥의 형벌을 고통스럽게 받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의인이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지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저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이 불시험을 지금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받는 이것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하물며 불신자들은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우리들도 이 지금 겨우 이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즉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 의인들이 겨우 이렇게 이 고통까지 이 핍박까지 받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저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고통의 순간들 겪어내야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쉽지가 않다. 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함께 가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19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랬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이 두 쪽으로 십자가는 우편과 좌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주여 저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이 있습니다. 좌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당장 너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죠. 이 세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 우편과 좌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무리 그가 정말 철학자이고 그가 또 정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고 또 그가 정말 도덕군자처럼 정말 면벽을 10년간 병만 보고 내가 10년 동안 장자부라 앉아있지 나는 잠도 앉아서 잔다. 그리고 나는 병만 보고 수행을 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싸운 적도 없고 그를 욕한 적도 없고 시기술처한 적도 없다. 나는 왜 병만 보고 무념의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 좌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이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선을 베푸는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이 19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 시대를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았죠. 우리 서명보 목사님 그리고 1944년에 정말 사형을 당했던 보네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라리 그러나 이것을 어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무리에 커서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버스 안에서든지 사람들 모일 때 아무 때나 가서 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러한 내게 의사표시를 원하는 그러한 때가 왔을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의사를
정말 표출하면서 단체적으로 또 행동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나는 필드에서, 나는 현장에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특별한 사람이야. 또 그런 특별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행할 때가 옵니다. 우리 과거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그 1년 뒤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 어떤 핍박까지 왔습니까?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버리고 사자를 이렇게 우리 속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묻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됐어. 마지막. 자, 이제 다 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다 내보내라. 싹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세푸스 거기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임신했던 그 여자가 이제 그 원형 경기장 나가면서 그렇게 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자가 제 목을 물어서 제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식이 있는데 나의 뱃속에 이 아기가 먼저 이렇게 정말 사자 이빨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나가면 그때 일주일 동안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한 번에 무거워 죽이면 다행인데 한 번에 목숨이 끌리지 않는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아무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외치며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보고자 그곳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려주세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어쩌면 저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했죠. 뭐라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혹은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니라. 아멘. 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순간의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토를 맞고도 막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너무 빛난 얼굴로 하늘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도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하는데 옷이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었는데 옷을 맡겨두고 그 옷을 지켜보면서도 사울도 정말 저 참 대책이 없는 세상이구나. 어떻게 저 속에서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렇게 미소를 짓지 않으면 동무이 느껴서 이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말을 계속 설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사실은 굉장히 놀랬겠죠. 오늘 우리 삶들은 비록 대한민국이지만 이 세계가 아마 우리 대에 참 불행한 시에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들이 또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 반듯금부적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때를 살아가고 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또
계시록 야고보에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풍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핵심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본인도 1년 뒤에면은 죽을 것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왜? 이미 그때는 영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이 편지로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정말 두려워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하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또 비두아냐 이쪽에 모인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갑바도기아는 알다시피 나중에 지금도 가봤더니 땅속의 도시들이 몇 킬로가 막 이렇게 지금도 못 찾고 있다나요? 지금도 막 찾으면 지금도 발굴하면 나온대요. 새로운 미로들이 이 엄청난 핍박을 피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하 땅속을 타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밤에 캄캄해지면 그때 가보는 거예요. 그래야 연기가 밤에 안 보이니까 불빛을 가리고 그리고 또 정말 또 그 나오는 연기라든가 또 사람 숨쉬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묘하게 그 바위 틈과 틈 사이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그 공기가 잘 밖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굉장한 행복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아까 말했듯이 이 시냇물이 폭포를 향해 걸쳐갈 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 아주 평범한 묵지가 흘렀던 물들이 이제 한 5km 전방에 가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1km 전방에 가면 굉장히 물살이 세지면서 이제 그 낭떠러지로 90도로 직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갈갈이 부숴서 그 솟아오르는 물 방울과 물 기둥들이 거의 몇백 메타에 이르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곧게 세워야 될 것이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또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 때에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정치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또 그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감리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할 줄로 다짐하며 또 우리 그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